날이 좋습니다. 오늘 정말 전형적인 가을 날씨, 따뜻하고 덥지 않고 따뜻하고 시원하고 맑고 이런 날입니다. 이런 날에 어디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주님을 예배하려고 우리 예배당으로 모이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죄짓기를 방해하시는 주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좀 쫑긋 귀를 세우시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전장인 사무엘상 28장에서는 주로 사울의 위기를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28장을 시작할 때 여러분 기억하시면 제일 먼저 사무엘상 28장에서 언급한 것이 무엇이냐면 다윗이 이스라엘을 배신하고 블레셋 군대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치려고 출전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사무엘 28장 1절부터 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이렇게 블레셋 군대와 함께 쳐들어간다. 이스라엘을 쳐들어간다. 이것은 정말 굉장한 소식인데 이것을 다루지 않고 사무엘상 28장에서는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9장에 와서 본격적으로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기스에게 출정 명령을 받고 정말로 자기 조국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아벡에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치려고 했던 것 그의 본심이었을까요?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어쩔 수 없어서 블레셋 가대 왕 아기스에게 투항했던 것입니다. 그가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미워해서 이번 전쟁에 나섰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는 단지 사울의 핍박에 못 이겨서 잠시 블레셋에 머물고 싶었던 것이지 영원히 블레셋 땅에 머물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다윗이 블레셋 땅 시글락에서 자신에게 딸린 식솔들을 먹여 살리려고 했을 때 그와 그 군대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못살게 굴었던 아말렉 족속을 약탈해서 먹고 산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먹고 살기 위해서 차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탈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다윗이 정말로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배신했다라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요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기의 힘으로 자기 인생을 살려고 했기 때문에 다윗 자신이 하나님의 원수인 블레셋의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요점인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광야의 삶이 정말로 지긋지긋해졌던 것입니다. 그는 축축하고 곰팡이 피는 동굴이 정말로 싫어졌습니다. 그리고 3,000명이 넘는 식구들을 데리고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생활 정말로 실증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애간장을 끓이는 그런 상황이 정말로 싫어졌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다윗은 자신의 장인 사울이 자신을 끊임없이 죽이려고 군사들을 이끌고 와서 시시때때로 쳐들어오는 그런 상황 정말로 치가 떨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정말로 지긋지긋한 그런 광야의 생활 끝내려고 블레셋 땅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이스라엘 민족을 쳐들어가려고 한 것은 그의 본심이 아님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록 약탈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는 상황이지만 이스라엘을 쳐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인 아말렉 족속을 약탈해서 먹고 사는 것을
통해서 이 먹고 사는 것을 이제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한편 편안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침입도 없고 먹을 것도 어느 정도 보장되고 블레셋 사람들의 도시와 떨어져서 그 시글락이라는 그런 도시가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그 도시와 조금 떨어져 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살면서 약간의 독립성도 보장되는 그런 삶이 적어도 광야의 척박한 환경보다도 괜찮은 환경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그런 생각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비록 다윗이 이스라엘을 칠 마음이 전혀 없었을지라도 블레셋에 그의 몸과 그의 식솔의 목숨을 의탁하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조국 이스라엘을 치는 전쟁에 기꺼이 나서야 하는 처지가 바로 다윗의 처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깊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이라도 이 세상을 의지하면서 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대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이라도 이 세상을 의지하게 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하자. 이런 다윗이 처한 상황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타협할 때 마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과 타협할 때 세상은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정을 하라고 강요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하나님도 믿고 세상과 어느 정도 타협하면서 살면 괜찮을 것 같은데 반드시 세상은 우리에게 하나님이냐 아니면 세상이냐를 선택하라고 강요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세상은 중립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확실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 이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자기 편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아무 신앙적인 노력 없이 그냥 이 세상에서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신앙과 멀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것이 증거예요. 이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가장 크나큰 증거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1절 13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중립적이지 않아요.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시듯이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과 타협하고 살지 않으면 엄청난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우리를 압박하고 있을 때 우리가 다윗처럼 이 생존의 압박을 못 이겨서 블레셋에 투항했던 것처럼 우리가 만약에 세상에 투항하면 하나님을 더욱 구체적으로 배신하고 대적하라는 요구를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세상이 압박해 올 때 안타깝게도 세상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정을 아주 쉽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도 마음속에 엄청난 죄책감을 느끼고 또한 자신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했다는 수치심 또한 우리 어깨 위에 짊어지고 사는 것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냥 보통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을 선택하는 것에 죄책감과 수치심을 느끼고 있을 때 엄청난 신학적인 질문을 하게 마련입니다. 마치 이런 질문을 하게 마련입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나의 과거의 죄도 용서해 주셨고 지금 현재의 죄도 용서해 주셨고 또 나의 미래의 모든 죄도 용서해 주실 것인데 나는 왜 지금 이 순간에 거룩하게 살아야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텐데 무슨 이유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의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준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하는 모든 죄의 형벌을 다 받으셔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은 맞지만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의 그 용서하심을 우리 삶 속에서 다 적용해야 하는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형식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끝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모든 싸움이 끝난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로마서를 읽어보니까 그것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진짜 싸움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면 그 상속자 신분에 맞는 행동을 할 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기 구원파 이단들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가 다 십자가에서 해결되었으니까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속이는 것이 다 거짓말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이야기대로 한다면 로마서 8장은 쓰여지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신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 인생으로 대답해야 하는 진짜 싸움, 그 싸움은 우리가 십자가에서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을 믿은 이후부터 진짜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을 계속해서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고난까지 받는 싸움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을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이 싸움을 성화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신학적인 용어로는 현재적 구원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과거적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이 구원은 이미 우리에게 일어났습니다. 이미 일어났기 때문에 이 이미 일어난 구원을 과거적 구원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는 이 과거에 일어난 구원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로마서 8장에서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우리가 100% 순종할 때 이 현재적 구원, 즉 성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가 믿음의 문제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왜 도망갔나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다윗을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이끄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블레셋 땅으로 도망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면한 모든 죄의 문제, 거룩의 문제는 모두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정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먹을 것에 대한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도망한 것이 그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었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어도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본문에서 블레셋 땅 가운데 살면서도 블레셋 왕 아기스의 신임을 받으면서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 속에서 다윗의 잘못을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아기스는 3번씩이나 강조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다윗이 블레셋 땅에서 살면서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선하게 대했고 정직하게 살았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속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정직하게 살고 있었고 선하게 살고 있었어도 다윗이 블레셋 땅 가운데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는 수 없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처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고 살지 않으나 선하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의 형편이 바로 다윗과 같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보다 선하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솔직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정직하고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선한가, 정직한가, 정말로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이 자신을 창조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심정적으로 거부하고 미워하고 무시하는 것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것이 제일 큰 죄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는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부터 출발한 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과 거역이 바로 죄의 근원적인 모습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태에서 드러난 선함과 정직함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에 더욱 쓰임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제일 강조하는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선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라는 것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리고 선하게 살고 정직하게 사는 문제의 해결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그것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두 번째로 본문을 통해서 적용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실패를 허락하실 때 그것이 오히려 은혜일 수 있음을 깨닫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대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실패를 허락하실 때 그것이 오히려 은혜일 수 있음을 깨닫자.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어쩔 수 없이 치려고 했지만 만약에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받아들였다면 그래? 너 참 싸움을 잘하는 장수였지? 자, 우리와 함께 이스라엘을 치러 가자 라고 했다면 다윗은 정말로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받아들이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큰 은혜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죄질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실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강요든지 아니면 우리의 마음이 그 죄 짓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실행하든지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죄질 계획과 또한 그 계획을 실행했다면 우리는 우리 존재 전체로 하나님을 대적한 것입니다. 그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그것이 강요에 의한 것이든지 아니면 자발적인 것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을 우리 모든 존재로, 전 존재로 대적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순간에 우리의 죄된 계획이 하나님의 방해 때문에 어그러질 때가 있습니다. 저만 느낀 거 아니죠? 저와 함께 공감하고 계시죠? 그런 적 있으시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방해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려던 것이 멈춰지는 것, 이거 정말로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해를, 그 죄질 계획을 방해하시는 그 방해를 뚫고서라도 자신이 세운 우리의 죄된 계획을 실행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 죄를 너무 짓고 싶어서 하나님의 방해를 무시하고 그 죄를 지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욕보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욕보인 사람일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시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그를 설득하시고 은혜 주셔서 의의 길로 초청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사랑인 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얼마나 많이 죄를 짓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해를 뚫고 죄를 지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욕보였는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 모두가 둘러스 한인교회에 모여서 다시 한번 주님께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입장이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때 정말로 넌덜머리가 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매일마다 넘어지고 또 하나님께 죄를 짓지 못하게 하시는 은혜를 뚫고서라도 죄를 짓는 그런 존재 바로 우리인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욕보이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어쩔 수 없어서 죄를 짓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자신의 의지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방해 때문에 다윗은 죄를 짓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죄를 짓는 것을 방해하셨는데도 그 방해를 뚫고 죄를 지은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 단칸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백성을 계수하는 일 다윗이 하고 싶었어요. 자기가 거느리는, 자기가 다스리는 백성이 얼마나 많은지 알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 중심에는 교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신복 요압이 그 계획을 반대했습니다. 하나님의 반대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고집을 꺾지 않고 하나님의 방해를 뚫고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 진노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도 다윗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당신의 마음에 가장 합한 사람이라고 칭찬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도 끝까지 다윗을 버리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윗처럼 때때로 하나님께서 죄를 짓지 못하게 방해하시는 것을 뚫고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낳은 새로운 인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온 새로운 생명이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끊임없이 거룩의 삶을 도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사는 우리 인생 속에서 때로는 다윗처럼 넘어짐도 있을 수 있고 또한 도망함도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 거룩의 삶을 사는 것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 거룩의 삶을 사는 것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정말로 큰 은혜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기도대로 다 이루어져서 살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지옥이 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정욕으로 구하는 것이 정말로 많고 우리의 욕심대로 기도하는 것이 정말로 많고 우리의 정욕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이루어진 것이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 줄 일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 속에 그토록 원하고 바랐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해도 정말로 너무 힘든 일이 있기는 있습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 중환자실에서 그렇게 울부짖었는데도 하나님은 저희 어머니 데려가셨습니다. 어느 정도 이해는 했지만 왜 그러셨는지 이해는 되지만 완전하게 이해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대답, 그런 것에 대한 질문,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우리가 face to face, 우리의 얼굴과 얼굴로 주님을 만나게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여쭤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왜 발생했는지에 대한 대답, 우리는 주님을 만나 뵙고 우리는 그 대답을 듣게 될 것입니다. 결론 내겠습니다. 이 세상과 타협할 때 그것의 열매는 하나님을 대적한 것으로 열매 맺는다는 것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게 이 세상과 타협하고 사는 것의 열매가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대적하는 행동을 하는 것으로 맺는다는 것, 그것 자동적인 것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 타협하며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불행한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이 세상과 타협하며 사는 사람들을 아직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께 돌아와서 이 세상을 이길 만한 힘을 달라고 기도하기를 정말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으려고 할 때 방해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지을 때 방해하셨어도 우리는 그 방해를 뚫고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실패가 우리에게 마냥 나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았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바람대로 살았으면 우리는 분명히 망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은혜를 깨닫는 우리 둘러스 한인 침례교회 교인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